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멀리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학동교단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바쁘신데 일정을 좁혀서 여기까지 오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어서 목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목회 대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때 목사님 평소 가지셨던 그 목회에 대한 생각들, 정말 목사님 아드님도 지금 목사인데 아들에게 들려준 목회담, 이런 관점에서 후배들에게 목회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미 상무교회에서 27년째 사역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동네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초대 교회를 지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근데 그 27년간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셔가지고 영남 지역의 대형 교회로 이루셨습니다. 27년간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가슴에 느껴진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목회가 뭐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해석을 갖가지고 목회에 대한 것을 후배들에게나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목회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척박하고 힘든 어려운 인생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전달하려고 하면 자신이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목회가 안 되고,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전달할 수가 없고,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목회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한마디로 자신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주님의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자가 목회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시대가 너무 죄 많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라오면 그들에게 머리로 전달한 것이 아니고 확증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심 체험과 감격과 눈물로 전해야 되니까, 이 목회는 그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못한다는 이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후임을 찾고 있는데, 강단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교회에 예를 들면서 우리 교회를 놔두고 청빙위원들도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청빙위원들이 신문에 후임 목사를 위해서 낸 글이 있는데 들어보시오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가 찾는 후임 목사님은 학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를 구합니다 라고 이 광고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후임은 머리로 학식으로 박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만난 자, 주님 만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피곤치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싸울 일도 없고 행복한, 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전달하면 그가 감격 속에 눈물로 돌아가는 바를 보면 한 조각의 기쁨이 있던, 이것이 목회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 정립이나 학자들의 이론보다 가장 명확하고 가슴에 와닿는 교회 같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철야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도전 왔던 것은요,
찬양을 하나 부르시는데 온몸으로 부르십니다. 아니, 그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 온 사력을 다해서 전한 거 들어봤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목회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목회관을 들으니까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목회를 목사님께서 27년 동안 아마 조금 늦게 시작하셔서 그렇지, 정상으로 시작했으면 40년을 하셨을 것 같은데 27년 하셨는데, 아니, 사무교회가 27년이지. 그렇습니까? 앞에도 했죠. 아, 그래요? 장립 집사를 했고, 네.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 학생 때 대구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중앙교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 때가 되면 어찌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 길로 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목회자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대 목사님께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처하고, 목회 한계를 느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목회 장벽입니다. 목사님께서 27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목회에 접어드셔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장벽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없는 사람이겠습니까마는, 뭐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혹시나 질문하면 답을 뒤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뒤에 말씀드리지만 가정적인 문제인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사남인데 꼭 너희 중 한 명은 역길로 가요. 그래서 100년, 지금 116년이 넘었잖아요. 90년 넘은 교회에 왔는데 딱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본국사인데 96회입니다. 그리고 딸이 서인데 중간 딸이 참 역길로 가고, 고풍 있는 교회에 빨간 머리 물들이고 파란 머리 물들이고 이래서 부끄러워서 내가 사표를 내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목회가 아니면은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네가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해야 학교도 때려치우고 안 가면 학생들에게 내가 안수교도를 하겠느냐고. 네가 반대돼야 나도 강단에 힘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내 자식도 잘 못하는데 어찌 가냐고 목회를 하니까,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막 따라들어 딸이.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 딸까지 목사로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참 많이 울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해결해서 지금 잘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어도 집 오면 아빠하고 안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피로가 풀리고 행복입니다. 어려웠던 것은 목회 현장은 뒤로 하고 우선에 마음에 편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 몇 년 동안 어려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현실적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목회 어려움, 이건 교회 분쟁, 또 뭐 당회, 교인들이 속썩이는 거, 또 목회 그 부모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로 대부분 그게 정답인데, 우리 목사님 뜻밖의 정말 가슴에 쌓여도 또 진솔하게 우리 후배들에게 가정 문제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목회는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무엇일 것겠습니까? 목회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계성입니다. 이게 설교를 모여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거나 인문 몰랐거나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만 좋으면 삐딱하게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설교는 뭐해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첫째는 당의원들입니다. 저희 당의원 33인데 제가 말하죠. 저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습관을 다 안다. 이제는 말만 해도 쏘고 당한다.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같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같은 가족, 형제, 부부 이런 마음으로 왜 나를 장로로 세워주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또 나를 담임 목사 세워준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강단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말씀 힘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같이 가야 한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선택해준 성도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물러가라. 우리는 같이 가자. 할 말 하자. 혹시나 담임 목사가 실수한 게 있으면 좀 터놓고 둘이 이겨야 되지.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이 목회의 노하우를 말씀하면,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한 해 한 번씩 꼭 교회 예산 세워서 당임원들 수련을 갑니다. 원래는 총회 전 주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 수련을 갑니다. 가면 뭐 국내도 가죠. 하루는 그냥 그냥 물놀이하고 쉬고 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에 앉아가지고 있고 잠시 20분만 대화하고 있으라 하고, 부인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장로 부인이 되었느냐? 그러니 남편이 장로된 데 감격해서 방해운 장로님이 오늘 당회하러 가는 날이 되거든. 각 그 앞에 무릎 꿇고 바지 잡고 내 신대로 해라. 여보, 당신이 오늘 당회하러 가는데 자식 생각해서라도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 안 들더라도 알아서 할 것이니까 아무 말하고 꼭 한마디 해라. 이렇게 하고, 장로를 와가지고는 제가 종이 한 장을 딱 내고 앉았고 못 앉았습니다. 장로님들, 작년 수련회부터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 하고 싶은 이야기, 목사에 대한 실수된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다 말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써놨다가 담아놨다가 내년도 수련회 때 말하지. 절대로 다른 성도에 말하지 마라. 나도 장로님 오늘 말한 거 참 섭섭한 막 말해도 내가 다 듣고 절대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말하지 않고 내년도까지 참을게. 말하시오. 장로님 말씀하세요. 다 이게 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다 적어놨다가 장로님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이렇습니다. 장로님 그건 제가 참 잘못했네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미안합니다. 다 하고 그리고는 내년까지는 절대로 담임 목사에 대한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자. 무릎 꿇으시오. 하고 일어나서 다시 전체를 혹시나 순서 바뀌어가 싶어 이 순서 딱 잡고 한 사람씩 딱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다시 악수 다 하고, 절대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목사 험담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얘기는 내년도에 또 해야 되지. 목사 앞에 해야 되지. 성도 앞에 쫓겨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관계성입니다. 이게 당회원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 괴롭고 힘들고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눈만 내리깔고 있으면 당이 안 됩니다. 인사만 하고 거기 저리 보고 있어도 그만 억장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이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내가 목사네, 담임 목사네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가서 자녀 나누면서 말씀하세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눈물로 응답받고 주의 이름으로 왔는데 저도 새벽을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서로 말씀합시다. 이렇게 해서 관계성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나. 뭐 개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100년 된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목회의 중요한 부분, 설교로 목회했다. 혹은 빈정, 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도전적으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신학교 때 여러 차례 목사님들로부터 혹은 교수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목회지 가면 당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골치 아픈 장은 아주 속썩이 장은 가만히 있다가 월요일날 보링장에 가서 보링을 딱 공을 내리는데 속썩인 장은 생각하면서 쓰러뜨립니다. 이래서 장로를 바로 장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도전적이고 감동적이고 목회 비법 얘기는 관계 행정. 그런데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인간적이고 또 어떤 모든 심리적인 모든 부분까지 동원해가지고 참 그렇게 목회하셨다고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된 그 철야 기도를 매주 상당 기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어디 한번 꼭 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 어디에서 한번 뵙고 그때부터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고 정말 신뢰를 보이게 됐습니다. 철야 때 직접 인도하신 그 찬양, 정말 그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은 온몸으로 부르잖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열창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온몸으로 평생 다해서 찬양을 직접 인도하시니까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너무나 그 찬양이 듣고 싶어요. 설교를 또 들어보니까 정말 온몸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한 걸 듣고 매주 제가 서울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 등의 균형과 목회자의 영성과의 관련성, 목사님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직접 또 철학기도 때만 인도하시고 말씀을 뜨겁게 전하셨는데, 그 목회자의 영성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회가 성장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온 성도에게 아멘을 끌어내는 힘,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애절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교회가 시험이 없고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교회 앞에 막 끌고 나기가 힘드니 처음에 철야 기도로 성장한 우리 교단의 모델입니다. 사실 2시간 반을 혼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눈물과 찬양 속에 함께 뒹구는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올라와서 그 담임 목사의 설교에 아멘을 안 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아멘 아멘 하니까 설교가 준비했는 것보다 직통으로 능력이 내려오니까, 자식도 식사 만들어놨는데 잘 먹으면 그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모두가 철학에 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있으니 설교는 자동적으로 강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철학기도는 2시간 반을 혼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는데, 혹 우리 동역자들이 철학기도를 할 때 이때다 싶어 설교 시간에 못다한 말들을
설교를 그 철학기도에 길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기도회예요. 제가 후배들이니까 우리 교회 많이 봉사를 나가서 목회도 하는데 철저하게 긴 게 뭐냐? 기도에 왔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 만들어야 되지. 오랫동안 뭐 강의하고 막 쓰고 막 이거는 기도의 힘을 빼는 것이다. 혹시나 제가 죄송한데요. 그래서 설교는 철학 설교는 아주 없으면 또 고풍 있는 교회라 절대 10분 안 넘어가고 5분, 7분, 8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 사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 찬양을 쭉 부르면 온 교회가 눈물을 쭉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 찬양이 정말 목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말씀했듯이 주님 만나는 감격, 주님 만나는 확신, 주님은 사랑 가슴에 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 찬양 하나에도 막 생명을 끄는 몸을 들였는데 그래서 철학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하루에 속옷은 물로 짜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너무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지만 막 짜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쫙 하고 가면 이제는 성도들 가운데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다가 눈을 뜨고 봤대요. 이 머리 피 터지는 거 아이가? 제가 안 죽겠나? 동력자들이 철학에도 왔다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못한다. 저리 하면 죽는다. 저렇게 어떻게 하냐 할 정도로 죽게 하면 까물치기다 싶은 생각에 그렇게 몸을 저런 마음으로 땀을 안 흘리면 안 되고 눈물 안 흘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최소의 찬양과 기도에 온 성도를 끌고 가는 그 기도가 다시 말하면 어둡고 힘든 제만 땅이에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하는 이 싸우는 군인들 훈련 받을 때도 옛날에는 앞으로 가 이랬는데요. 지금은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따라와 하고 먼저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릅니다 이제는. 그래서 죽음의 사선도 앞장선 사람이 먼저 가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울어지고 내가 먼저 가슴 쳐야 성 따라오지 그냥 기다려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렇게 뛰어왔어요. 그래서 철학이 때 할 말 다 했습니다. 부정도 하고 발할 기도하고 여러분은 눈물에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마음껏 합니다. 그대로 얘기를 할 때 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한 번도 거치지 않고 필리핀 갔다 온다 중국 갔다 온다 일본 갔다 온다 와도 틀림없이 금요일 날은 일찍 와가지고 철학기도를 전교인들이 올라오는 하다 보니까 나이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이래서 또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 작아져 이제 2시간 1시간 40-50분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기뻐합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번 수술 이후에는 또 제가 혼자 담임 목사 혼자 합니다. 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만 잠깐 하고 본목사가 시키는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전체를 혼자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찬양, 설교, 기도가 이제 교회 성장에 바탕이 되고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주의 말씀을 강하게 설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래서 우리끼리 목회자끼리 하는 얘기로 다른 데 가서 할 말 뭐 할 거 철학에서 다 풀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대신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천신학이라고 상목에 가서 질문해오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녹음하겠습니다. 해라. 4명이 앉아서 목사님 목회 비결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건강에 비결이 있습니까? 운동하십니까? 안 한다. 그러면 보고 왜 합니까? 하길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될 때 온몸을 전체를 따버리고 눈물 팍 빼버리고
전체를 완전히 이 몸을 던지는 이것이 한 주간에 한 번 1회에서 내 몸에 건강을 찾는 것 외에는 뛰거나 걷거나 한 일이 없다. 뭐 철학이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다, 그것도 없고, 주께 까무치기로 연애 왜 갚을고, 10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달려온 것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길지 않는 우리의 목회 생활에도 행복하리라. 마음껏 울고 찬양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겁나는 게 없고 걱정이 없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철학기도 인도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저거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또 듣고 싶고 흘러넘치는 뭔가 통한 게 있었는데 아마 목사님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건 뜨거운 찬양, 이게 비법 같은데요. 정말 우리 그 목회 진수 같습니다. 대부분 요즘 총회에 그 소송건요, 수년 전에는 뭐 10건 이내 12건 이랬는데 요즘은 매년 30건씩 바뀝니다.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쟁의 그 원인은 서로 미장만, 목회자는 교인 탓, 당의원 탓, 남모르는 목사님 탓 해가지고 분쟁이 벌어지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회가 목사님께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영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예수님을 진짜 그래서 만난 예수님과 교통이 계속 뜨거운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그 영성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과 만난 그 교통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기쁘십니다. 목사님 정말 도전적이고요. 그 철학기도 때 보니까 제가 또 감동되는 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 같아요. 음향, 조명, 또 어떤 목사님 키보드, 키보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교인들이 그 분위기에 휘말려가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보고 상당히 도전받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아까 이제 성장이 되었지만은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데 음향과 조명과 키보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지대한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밝은 불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힘들고요. 키보드가 쫙 깔아줘가지고 거기 자기 몸을 던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음향이 딱딱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보통 찬양할 때에 나오는 아주 묵직한 이 조금의 에코 나오면서도 심령속에 파고드는데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그래서 찬양 같은 것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참 죄송한데 림사님한테 뭐 보통 보면은 막 바쁜 찬양 막 하다가 막 쫙 이래 가지고는 오래 가기보다 참 그런 찬양에 일어서서 막 부르다가도 또 낮게 작게 가슴을 두드리는 찬양을 가고, 분위기만 잘 맞추면 성도들이 그 분위기 따라서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엎드리게 되어지고 기도가 나오지고, 그러다 보면 큰 소리로 감을 뒹굴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철야로 성장한 교회, 통합적 영성교회가 철야로 성장했다는데 사실 감춰진 보화거든요. 합동측에서 철야의 뜨거운 영성으로 성장한 모델이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사님께서 27년 목회 중에 중형을 거쳐서 대형교회 목회를 이루셨는데요. 대형교회 중형 및 농어촌 미자리 교회 등을 아우를 만한 성경적 교회관이 뭔가, 이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립했던 교회가 무엇이었는지 목사님 기도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뭐 영남에 뭐
그렇게 부르십니다마는 농어촌 교회와의 관계성 이런 문제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또 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관이 보수적인 신앙으로 반듯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도적 마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진짜 교회가 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안고 있다면 사도적인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약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게 함께 깔리지 않으면 바른 개혁주의 보수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 없는 증거이지 있다면 마지막 약하고 작은 농촌교회에 사도적으로 전파해주는 이런 마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대형교회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고 누가 그래요. 형님 하루에 4끼 잡수습니까? 3끼 아닙니까? 맞다. 또 똑같이 3끼 식사하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모지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서로 후배나 어려운 데를 긁어주고 두드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대형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디 큰데 얼굴 내고 신문 내는 데는 많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들 수가 없어요. 어제 국내성교위원회를 헌신예배 드리면서 제가 광고 시간에 길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27년 다녀오면서 이 교회가 성장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름에 땀과 얼룩진 물질을 가지고 자매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어려운 게 가서 힘써주고 예배당 지주고 고쳐주고 그들에게 위로주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속 교회 성장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아끼지 마라.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봉사하는 이것이다. 이래서 스스로 대형 교회이면서도 약하고 낮은 작은 교회로서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인데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영남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동기나 구미 지역이나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얼마나 목회 여기 오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종신 섬기는 것이나 삼상하나교회 군종 후보생들을 20년 동안 가서 섬겨 우리 교단 불러서 용돈 준 것이나 대신 대학 식사 제방 것이나 의경 정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대형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시골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는 리모델링 지어주고 해주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역사의 무대에 내려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 무대에서 멋지게 드라마 주인공 잘했습니다 박수를 받으러 내려가야 되지 혼자 띠댕겨가지고 주인공 했더라도 내려갈 때 전부 다 박수 없으면 되겠느냐. 한 번은 내려갈 것이 아니냐. 내려갈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살아오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적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사도들이 설명했던 교회는 나눠주는 정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우리 합동총회 절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 이자리 교회를 사실상 책임지고 나눠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실은 교회관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관을 실천해 오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면 금방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작은 교회로서도 작지만 작은 데로 나눠줘야 돼요.
동네 사람 나눠주고 이웃 나눠주고 치료 줘야 되는 건데 농어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노령화 현상, 재정 부족 등의 열악함을 이겨낼 만한 그 성경적 교회상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낭망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교회성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목양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립교회나 뭐 농촌교회, 제 생각에는 물론 대형교회나 큰 교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도와줌으로 힘이 안 되겠나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의지나 생각은 그래도 나를 따라오는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녀와 앉아서 추억이나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이 자연을 그리면서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전달하고 그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자녀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좀 힘을 얻기 바라고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종신 졸업 반쯤 되면 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아니 농촌교회는 어디 가고 나면 큰 교회에서 이분에 대한 은사가 있고 재질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집중적으로 제 생각에는 뭘 매달 얼마씩보다는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이 목사님 계속해서 이거로 할 수 있도록 은사 개발이나 아니면 그 실력을 만들어주는 입장이 되면 안 좋겠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 복지관에 대해서 박사를 가지고 시골에 있어요. 하다 보니 갈 데는 없고 시골에 와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박사예요. 그러면 거기 한 번만 좀 힘써가지고 매달 얼마씩 20년 주는 것보다 한몫 해가지고 있다가 한 집 지어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을 성교들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영어를 참 잘하는데 그러면 그 해가지고 그 동네에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든가 이래가 미자립이지만 약한 교회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한번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바탕 만들어주는 것이 계속해서 목회하는 일에 힘이 되지 않겠느냐. 매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은 도로는 그 돈 바라보고 있어가 그 이것만 가지고 또 쓰고 가고 하다 보면은 내 개발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비워두는 이 교회 예배당이라면 새벽기도 외에는 비워둔다면 낮에는 비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목사님을 어디 돈주가 데려와서 은사가 뭐 하고 싶으냐 그 집중적으로 뭐 몇 개월이라도 공부시기가 그걸 자격증 따가 그걸 통해서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리면은 오랫동안 갈 것인데 그냥 매달 이리 지원한 것 가지고는 자신도 여기까지 뭐 할 수도 없고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자신도 좀 자부심이 나는 어쨌든지 내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있는 내 아빠의 마음과 신앙과 함께하고 있다는 어릴 때부터 같이 움직일 수 있더니 이것이 좀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도와줄 때 맨날 뭐 돈 받는다 뭐 얻는다 이보다는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주면 큰 교회가 이 맡아가지고 해주면 안 좋냐 하는 뭐 저희는 옛날에는 한 번 몇 년 전에는 저희 회에서 이제 노예 전체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이제 받도록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당시 미자리 교회가 20개인데요. 뭐 필요하냐? 전부 다 리모델링을 다 해줬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교회가 뭐 간판도 이렇고 뭐 이래가지고 해줬는데 그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들이 있더라고. 은사들이 이 은사 있는 것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개발해주면 끝까지 안 가겠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모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목사로서 그 정체가 자부심 가지고 지방 혹은 미자리 농어촌 교회에서 목사가 직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과 은사교만 은사를 개발해서 각자 받은 은사로 전문성 달려가지고 목장을 해야겠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미자리 지원 제도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은사 개발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총회가 미자리 지원 대책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총회에서 보면 우리도 다 아시지만 고기를 잡아가 자꾸 죽여가지고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조금만 힘들지만은 계속 혼자라도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하고 싶은 은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보는 과제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현대시대에서 교회 과제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교회 거룩성은 교인들의 삶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목회자의 삶의 거룩성 이 자체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목사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혹은 목사로 살아간다는 목사님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평생 살아오셨는데 우리 이 혼란한 시대에 목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유 참 뭐 목사로 살아왔지만은 목사 일 살아야 된다고 할 만큼 뭐 그런 대답을 하기 곤란하고요. 이 목사의 이 자부심은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요. 또 우리를 향해서 안티세도 많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홍수같이 밀려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에 대한 설교를 그냥 몸으로 앉았지 막 은혜받는 이를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들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가 많은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회도 있거니와 그러나 저는 생각이 아무리 여기가 더럽고 누추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두워도 내 한 사람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도 생명이 있고 나 때문에 지금 시대가 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간다 이런 자부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눈을 꽂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간다는 이 자부심이 이게 목사의 목회의 목사의 어떤 도전적인 힘 있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달라드는 이런 안티적인 거 밖에 나가서 목사로 말하면은 또 비판하는 거 TV나 종종 나오는 이런 일들 저희 교회도 뭐 부인이 뭐 자는데 남편이 술 먹고 돌아가지고 바로 차면서 뭐 교회 때려치워라 내 신문 봤는데 뭐 TV 봤는데 하고 막 과음을 지르고 이래서 울면서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길래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 나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고 안 나고 살아. 술 먹어도 어디 가고 집 도는 거야. 만일에 집사님 교회 안 나오고 해버리면 남편 술 먹고 어디 사고 나고 죽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 안 맞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 이랬는데 시대가 어려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주위의 환경과 아름다움이 주님이 지켜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부탁드린 것입니다.
8번은 이미 답이 나왔는데요. 질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단 내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비, 생계를 겨우 유지하면서 사모님들이 알바를 행하고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공식 통계지만 서울 시내만 해도 대기 운전자가 1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해저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때 교단이 정말 시급한 과제를 구호나 제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거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은사 개발을 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특히 목사님 최저생활비 지원 제도요. 네. 이것도 시급한 과제거든요. 물론이죠. 이게 지난번 교회 언론의 대표할 때 밤 11시인가 박선범 앵커하고 생방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 김성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담이 이루어지는데 생방입니다. 세금 문제 나올 때, 종교세 문제 나올 때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5%가 세금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교회고 15%는 자립해서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회나 근 70, 80%는 아이들 이 학원도 잘 못 보내는 어려운 교회다. 전부 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200억을 받을 것이냐, 700억을 내놓을 것이냐,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150만 원 이하 이 미자리 교회는 5% 내는 사람이 세금 내놓게.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대줄래? 그러니까 분명히 생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5%, 10%, 15% 이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고 심는 씨앗들이 많은데 그거 다 뿌리고 국가에서 하락할까? 얼마 돈 들어갔겠느냐? 이런데 우리 생활 최저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뭐 종교세가 나오지만 얘기하지만 시급합니다. 이게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불러오는 길인데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늘에서 별을 내려주든지 뭐 금도 내려주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어떤 교육자들의 목사들의 같은 마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뭐 큰 교회를 주어서 되어지는 것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끼만 먹고 끝나는 인생이고 언젠가는 무대에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때 무슨 소리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럴 때에 이런 약하고 어려운 교회에 좀 마음을 탁 터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단의 동조치지. 그리고 생활비에도 걱정하지 않도록, 참 제가 잘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 노예도 알바하고 학원차 몰고 또 마트에 좀 하고 이래요. 그래서 목사 한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울길래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앞에 서 있는데 돈 10만 원 안 가지고 하긴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도 못해서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빨리 오라고. 그러고 왔어요. 내가 꾸중했습니다. 자식이 이렇다면 무엇을 꿈을 대느냐, 큰 교회가 없냐, 와서 돈 돌락하지. 그래서 미안해서 몇 번이나 아니다, 이것을 네가 안 가면 내가 하나님 벌 받는다 하면서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왜 나를 세워주었는지,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는지를 안다면 약한 교회 목사님이나 미랄교회 목사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가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리인 줄 알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사랑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마음 갖고 해서가 다 도와줘야 되지. 총에서도 그냥 뭐 마음적으로 뭐 모아가지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은사를 해가지고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이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시대가 이래 저를 많이 제비타고 만들어가지고 일을 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국회의원이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실험으로 택시운전, 장관이 택시운전, 도지사가 하는 그런 것이 보도났거든요. 저기 정치권에 있는 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루라도 대리운전 한번 해보시고, 그 대리운전 애환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르죠. 그리고 대형교회 사모님들이 알바로 식당에 가서 단 일주일 아니면 1시간이라도 가서 해보신다면, 우리 5천여 위자린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알바하고 매달 생활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 목사님 나눠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우리 앞으로 기도하고 또 총회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위자립교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같이 가야 되느냐? 9번 질문인데요. 농어촌 교회가 사실상 한국교회 모판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대부분 성도들, 목사님들이 농어촌 교회에서 신앙 다 훈련 받아가지고 오늘날 대형교회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좋아요, 지원,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최저 생계비 반드시 총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다른 교단에 지금 몇 교단들이 이걸 책임지고 있거든요. 100만 원, 150만 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자립 지원 제도 수년간 하자고 구호 외치고 전략 세우고 하다가 이번에 법인으로 작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새 출발했습니다.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 TV 상황을 그러신 우리 교단 정치권 총회 지도자들께서 반드시 수년 내에 합동총 내에 위자립 지원 대책, 또 최저 생활비 지원 대책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이제 공적 사역 마치시고 내년 은퇴를 준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회 마치시고 은퇴 후에 하시고 싶은 그 한국교회에 대한 비전과 우리 합동총회에 대한 비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노예 목사님들 원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섬겨왔지만 은퇴 이후에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할 일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미자리 교회도 잘 돕지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제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성리순례 애국 여정을 한 번 다녀오고 2차로 또 터키 지어 다녀오고 목사 은퇴하기 전에 500주년 기념회에서 전국 개혁지 가자고요 해서 내년 4월 달에 제가 위원장이 되어 갑니다. 물론 많이 돈을 대어주고 또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내면 한 사람 대어주고 이래서 다녀오면서 섬기를 원하는데 은퇴 이후에 제가 자식들은 뭐 다 지 나름대로 살아가니 유산 물려줄 것 없고 있는 것 다 쓰고 간다. 제가 50 중반에 정가하 목사님이라고 이 감리교 감독 목사님이셨습니다. 정가하 목사님이라고 이 CBS 군이 상주 치르고 구미 연합집회를 했는데 저희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이제 대구공항 갔는데 책 하나 사서 저한테 손에 쥐어주는 책 이름이 뭐냐면 다 쓰고 죽어라 이것입니다. 나는 제목 보고 난 다음에 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책 제목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는데 제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로 전학 오면서 아버지 총신맨들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대통령도 카트처럼 끝난 이후에도 존경받는 자가 있고 교회에 열심히 한 자가 있는데 한국에는 정치계는 제가 말할 필요 없지만 교계도 끝난 이후에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델이 없습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에 제 어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들이 긴 문자가 왔을 때 축하합니다. 이래서 내가 이 말을 읽을 때 아버지 이 말 바로 듣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계속 읽어주십시오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아들 목사의 말이더라고요. 하나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 후배들을 위해서 이름 좀 어떻게 아들 목사 남겨가십시오. 이래서 제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 해외에 나가보니까 터키의 성교사를 만났어요. 몇 년 전이죠. 경종로에 그 목회자 수련회 강사를 갔다가 만나니까 참 뜨거운 마음으로 성교 올 때는 울면서 왔는데 동남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 세력이 쫙 내려오고 새벽기도 뜨고 눈물 없지요 하면 뭐에 철이 없지 이러니까 다운돼 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돈을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만은 기도도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디십시오는 이게 필요하니까 꼭 하십시오. 하겠다. 서야 한다. 내가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나 아니면은 방음된 호텔이나 불러서 여비나 식사까지 숙소까지 다 제공하고 내가 내 있는 모든 영성을 쏟아서 힘주겠다. 한 가지. 한 가지는 우리 노임에도 미제를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필요한 것,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자체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험부시 달려왔던 제가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집사, 장례집사, 찬양대 집이 연합회, 사업, 굵고 큰 사업들을 하고, 그래서 다 평신도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갈등도 내용도 알고, 또 목회도 개척교회, 농촌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와서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의 어떤 빌딩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이런 멘토를 하면서 어떤 사람 도와주고 함께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래도 한국교회에 이런 있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은, 제가 이 서두에 마지막 말씀하면 우리 교단에 김덕신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미 고인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미국에 계실 때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선교사하고 전화가 통화되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의 영적 거장이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 모든 후배들이 다 존경하는데 한국의 영성 훈련 만들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올 수 없는 갖가지 형편들을 말씀하면서 저한테 김 목사님 한 가지 용서해 주신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한다고 하세요. 이래서 뭡니까 물으니 93년도 그 논밭이 있는 황막한 땅에 대형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총회장으로 헌당식 때 설교 오시기를 약속하고 본문 제목에 다 왔습니다. 수원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앞두고
총회장이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빨리 바꾸는데 애먹고 바꿨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하신 말씀이 총회장이 뭔데? 거기서 눈물로 그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총회장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 못 가고 평생 가슴에 맺혀서 눈물 납니다. 내가 총회장 끝난 다음에 발끝에서 무엇이 죽더라. 머리 빠져나가 버렸다. 영성이 없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눈물로. 목사님,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를 구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러니 끝난 이후에도 이거 들으시는 분 계시지만은 어느 큰 교회를 끝났거나 총회장 끝났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눈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아름다운 자리에 지어주는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인간 중에 최고의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남편들은 과부가 아니요, 부모는 고아가 아니라 실패한 사고가 아니라 주제와 분수 보는 인간이다. 나를 아름다운 자리에 대형교회에 나를 왜 아름다운 총회장으로 왜 좋은 자리에 세워주는지를 안다면 있는 것들을 전체를 왜 마지막 섬기하겠느냐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 목사님 물으신 대로 마치고 나면 한 푼도 없이 쓰고 가겠고 열악한 선교사들에게 내 몸을 던져 영적인 짐을 불어넣어 주겠고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영적 멘토를 하겠고 우리 노예 모든 들을 살펴줘야 되겠다. 이것으로 뭐 내 거 가지고 뭐든지 기쁘게 살고 놀러 가고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왜? 따라오는 아들이 지켜보고 있고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아버지 멋졌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 앞서가는 목사님들은 훗날 내가 끝날 때에 무대 내려갈 때 온 성도에 박수 받는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멋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밖에 나가서 인기 있고 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제 말씀을 메시지로 마지막